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근대고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를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후니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로 그를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환란의 그를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악의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들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기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오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천에 가면은 경마장이 있습니다. 말들이 경주하는 그런 장소인데 제가 신림동에도 살았고 또 안양 부근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별로 멀지 않은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총소리가 울리게 된 신호가 되면 말들이 막 달려가죠. 결승전을 향해서 뭐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돌아서 그래서 결승전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두 마리 말이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1등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진 판독을 해보니까 그 두 마리 말이 이게 눈으로 볼 땐 동시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말이 입을 삐쭉 내밀었는데 그 삐쭉 내민 그 입이 먼저 들어가게 돼서 그 말이 1등이 됐다. 아주 간발의 차이라는 말도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주하는 말들에게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 눈에다가 이렇게 옆을 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눈 옆에다가 붙여둬서 경주하도록 그래야 더 빨리 앞만 쳐다보면서 더 빨리 가게 된다. 혹이나 옆을 쳐다보다가 간발의 차이인데 입술 하나 더 들어갔다고 1, 2등이 갈리니까 옆 눈질 하다가 그만 1초라도 0.1초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눈 가리기를 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앞가리에 눈만 가리는 옆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유혹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유혹하는 것. 사람을 유혹하는 일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만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비방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려고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12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시작이 그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은 할 때 저 위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더러운 정욕, 탐심, 탐욕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른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삭이 계속 이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꿔서 또 시비를 걸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시비에 같이 동요하지 않고 또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돼서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버릇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절제하면서 또 법대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찬송가 그런 찬송가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우리가 정말 악한 것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셔서 먼저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고,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것 때문에 넘어짐이 없이, 다시 뒤돌아섬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혹이나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 있죠. 개보다도 못하다, 개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12절이 그 표현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결국은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앞길도 모르고 어떤 일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힘이 센 것처럼 이러면서 또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도 비방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무리들과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도를 걷고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13절이 불의의 감이라고 하죠. 불의의 감을 통해서 그것을 곧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은 이 즐거움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냥 놀고 노세하는 거예요. 낮에 즐거우고 기쁘고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망치게 되는데, 특별히 속인다는 말이 나오죠.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속이는 것을 즐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무리들과 같이 유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 무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시편 1편에서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었는데 참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런지 단순한 것 같아도 그 그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 가야 되고, 또 이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은 다 이게 본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눈 보지만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탐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음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누구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며 그 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무리와 더불어서 14절 끝부분에 하게 되면 우리 바로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고 저주를 받는 그런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불러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큰 선물을 줄 테니까 와가지고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타고 있는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막 찔찔찔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더 많이 때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내가 이때까지 당신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지금 저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데 당신이 가면 죽고 나도 죽을 때 어떻게 저기를 갈 수 있냐고 막 나귀가 말하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우리 여기 읽어볼까요? 그 표현을 여기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에서 쓴 사람마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돈을 준다니까 뭐 선물을 많이 준다니까 거기에 탐욕해가지고서 거기에 미혹돼가지고서 거기에 유혹돼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만나는 게 돈만 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타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동맹 맺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악과 더불어서 같이 손을 잡고 그 악을 행하게 되면 같은 악을 행하는 그런 부류가 될 텐데 이런 그 불의한 쌍을 위해서 이 발람이 그 길을 가할 때에 나귀가 그것을 저지하게 되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미친 행동이다. 이런 미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17절 말씀에 보면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이에요. 안개인데 광풍이 부는 안개 같다. 광풍이 불어대니까 안개가 있어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샘의 역할은 늘 물을 내고 단물을 내고 마실 물을 내고 쓸 물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는가. 한번 태어나는 제가 늘 동물에 대한 그 포를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참 세상에는 많은 동물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해 정말 평생 보지 못한 요즘은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저 깊은 바다 심해라거든요. 뭐 몇천 킬로, 몇천 미터 되는 그런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동물들도 계속 촬영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동물들. 뭐 웬만한 동물은 뭐 길이가 10m가 높다 그러고 그보다 더 큰 동물들도 있다 그러고 이게 보여주는데 그 많은 동물들, 그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뭐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 식물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아니 이제까지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건데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삶을 사는데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다워 사람이지 이런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내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일 텐데 우리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혹 있는다 할지라도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잠깐 머물러가는 그런 인생인데 잠깐 머물러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살다고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샘은샘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요. 물 없는 샘이 되거나 강풍이 있으면 안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 베드로가 섰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섰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말씀 전하시면서 또는 치유 사역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베드로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이제 나왔어요. 그 사람부터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 가운데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나왔던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이 안에는 청소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갔던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전에보다 더 심하게 됐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예수님 꼭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했다. 한 해의 귀신도 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7 귀신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더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이 모습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아예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게 21절이거든요. 아예 그런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택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예 그 사람이 더 나을 뻔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표현이에요. 읽어볼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가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는데, 거룩한 명령이라는, 이 거룩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이 땅에 살면서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관계없어요. 뭐 많이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주셨고 재능이 적은 사람은 적은 일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재능대로 자기 주신 사명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쾌락으로 연락으로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아예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보다,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갈 곳은 본향이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런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말씀 버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옛것으로 돌아가거나 했던 일을 또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22절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을 했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굴고 그러는 거 보면, 아니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그 개를 나무라고 돼지를 나무라고 그런데 혹 우리 인생이 그 개와 같고 돼지와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쉬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중생의 삶을 거듭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속세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그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참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과 교제만 한다면,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연락 취했다가 노세 젊은 옷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젊어서 노는 건 물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놀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이나 영생을 얻는 게, 생명을 얻는 게 참된 인생의 길을 놓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가, 얼마나 아쉽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는가. 시간은 그냥 계속 흐르잖아요. 2023년도 벌써 12월 달이 되고 이제 보름만 지나면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흐르는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속에서 이 새벽잠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시간 한순간 이 모든 하루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천국 바라보면서 말이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으며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금같이 우리를 세워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각자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차고 넘치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